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납니다. 12제자와 사울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12제자들이 오늘날 얘기하면 대기업 사원으로 취직했을 때 누가 합격할까라는 거죠. 연구한 사람이 하면 유일하게 가룟 유다만이 합격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그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훈련받고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비겁자가 아니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했고 세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믿음의 사도로 12제자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예수님 12제자에 택함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사울을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야, 그건 똑똑한 사람이야. 능력도 있는 사람이야. 열정도 있어. 아주 논리적이야. 이렇게 칭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울 자기 자신도 나는 자랑할 것이 많다고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런 선민이었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을 잘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다. 그 정도로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율법을 흠이 없다. 이게 말이 쉽겠습니까? 근데 공식적인 편지에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 연구하고 많이 알고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Pharisees,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이 유대가 헬라와 로마의 지배를 있으면서 많은 그들의 문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언어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의 것을 지키자 해서 세웠던 문파가 경건주의였던 바리새인입니다. 시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계속해서 알고 연구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며 이런 것들이 다 바리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회원들이 봤을 때 얼마나 기특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나중에 결혼하고 그다음에 공회원이 되는 것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었습니다. 아주 신림을 확실하게 얻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율법에 빠졌기 때문에 율법이 아닌 것들은 다 가짜들이고 다 반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반역자고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전부 다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잡아 가져야 될 사람을 밖에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핍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에게 찬성으로 마지막에 가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사울은 저승사자와도 같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의 고향이 어디인가 다시 돌아가 봅니다. 사울의 출생 시기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다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르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오늘 11절에 나오죠. 그렇죠?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언급되는 곳이 다소가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9장 3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25절에 언급되지만 어느 곳에서도 그것이 다소가 고향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1장 39절에 가면 바울이 스스로 자신을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장 3절에 가면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다소가 몇 번 언급이 되었지만 자기 태어난 곳이라고는 22장에 가서 처음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소 역사 경제 5천 이상 되는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3,000년 정도 지나서부터 이 나라가 다시 견고한 요새화되면서 무역으로 교육으로 중심지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강도 있기 때문에 그 강을 중심으로서 해군업도 함께해서 육로든 해상이든 아주 발달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를 들어 다소를 갖다가 소읍이 아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무시할 정도의 그런 작은 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알면 오늘날의 다소가 인구가 한 8만 명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로 가보면 5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서 이 정도 큰 사이즈 되는 도시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큰 도시에 사는 촌놈 아니야 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정제 읽어보시면 터키 지역이 많은 지방들이 이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갈라디아도 있고 비시디아도 있고 밤빌레도 있고 무시아 다 아자로 끝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길리기아가 있습니다. 그 다소가 길리기아에 속해 있는 지방인데 거기에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학문과 문화도 발달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특히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대학교가 많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아테네, 철학의 도시 아테네,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는 알렉산드리아보다 더 큰 좋은 대학교가 많았기 때문에 학문하는 도시로 잘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 다소 출신들은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나 거기 출신이야 이 말. 다소에 비옥한 평원이 있고 하기 때문에 특산물이 많습니다. 이게 린넨, 그러니까 아마로 만든 린넨이 아주 비싼 가격으로 팔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양털로 짠 이 길리기움이라는 것도 특산품으로 아주 사람들에게 잘 알려졌다고 말합니다. 또 나아가서 이 아마를 만드듯 아니면 길리기움을 만드듯 기술이 필요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직접 동시에 천막 만드는 업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합니다. 천막 만드는 거 하면 기억나는 사람 있죠? 그죠? 당연히 사울입니다. 사도행 18장에 나옵니다. 사울이 2차 전도에서 고린도에 갔을 때 거기서 그의 평생의 동역자가 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그들이 뭐가 같은 것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예, 직업이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텐트 메이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족이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울도 거기 출신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보고 그런 기술을 배워서 사역할 때 필요하면 그것으로 자급자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졌던 사울이 스데반 집사가 죽은 이후에 힘을 더 얻었습니다. 그리고 더 살기가 등등해서 믿는 자들을 더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죽고 거기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죠? 그리고 8장에 보면 그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이 예루살렘에 생겼습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뭡니까? 핍박이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사도들을 빼놓고는 다 흩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했다는 거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8장 1절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주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내게 성령이 임하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것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서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교회가 급속도로 자랍니다. 수만 명이 순식간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예, 크면 클수록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교회가 커짐에 따라서 이제는 전도할 생각을 못하고 교회 안의 문제에 치닫거리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위적으로 핍박을 오게 했다는 것이죠.
핍박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흩어진 것이죠. 흩어져서 뭐 했습니까? 전도밖에 할 거 없는 거죠. 그래서 8장 1절과 1장 8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들이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갔더라. 8장 1절과 1장 8절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너희 안 가? 그럼 내가 인위적으로 가게 만들게. 흔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이죠. 그 중에 우리 잘 아는 곳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선교의 중심이 되는 안디옥 교회죠. 사도 8장에 보시면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오면서 스데반 집사가 죽은 이후에 또 다른 집사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필립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똑같이 어디 가서 사마리아 땅도 가고 가이사랴까지 가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필립 집사가 했던 전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죠. 그죠? 광야로 갔다가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이디오피아 국거를 맡았던 네시를 만나게 되죠. 그죠?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침례를 주고 흩어져 갑니다. 그죠? 그 이후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이디오피아는 지금도 기독교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스데반 죽은 다음에 빌립이 그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북쪽으로 올라간 사람도 있고 지중해 쪽에 간 사람도 있고 페니키아까지 가서 그들은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 넓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8절과 8절 1절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다시 8장에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9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다시 사울의 얘기로 돌아옵니다. 8장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9장에 와서 다시 사울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사울은 여전히 그의 마음이 강팍해서 예수님 자들 잡아 가둡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웬만큼 다 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는 다른 그 지경을 넓혀서 딴 데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복음도 전파됐지만 사울의 박해도 더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 누가 보더라도 제일 가장 늦게 믿게 될 사람이라고 여겨지는데 놀랍게도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서 3번에 걸쳐서 사울의 회심하는 장면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9장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22장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26장에 또 한 번 나옵니다. 3번이나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사울의 견해에 의하면 예수님은 로마와 유대에 대항하다가 잡혀 죽인 반역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를 추정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무리들이죠. 그렇죠? 마땅히 잡아다가 죽여야 될 그런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철저하게 핍박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다른 외국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나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나옵니다. 등등해. 이 등등했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바람을 내뿜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겨울 같은데 말이나 소가 흥분해서 코로 이렇게 콧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런 표현입니다. 뭐로 그렇게 등등했다고요? 위협과 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단어가 따로 된 것이지만 상호 연결된 것을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살인으로 치닫게 하는 위협, 살인적인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보기만 하면 잡아 죽일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외국까지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위협한다.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2사도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툭 하면 잡아다가 때리고 가두고 그 다음에 뭡니까? 협박하는 거죠. 다시는 나가서 예수의 도를 전하지 마. 부활의 도를 전하지 마.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도 마. 이렇게 협박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걸 늘 봤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서도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메섹까지 가게 됐다는 거죠. 다른 나라까지 가려고 하면 합법한 공문서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엄연히 그들은 외국입니다. 다메섹은 오늘날의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죠. 그죠? 다마스커스가 다메섹입니다. 그걸 벗어나서, 예루살렘 벗어나서 그까지 간다는 것은 외국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공문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다메섹으로 갑니까? 라는 거죠. 근거가 뭡니까? 아마도 거기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았고
거기에 회당들도 있지만 거기까지 도망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까지 가서 잡아올 테니까 공문서를 주십시오. 합법적으로 가겠습니다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것을 보면 팔레스타인과 시리아가 한 나라라고 묶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외국까지 가서 공문 받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분명히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유대인이 아니고 다른 외국이니까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공회원들에게 의해서 합법적으로 문서를 받아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열심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까지 가서 잡아오겠다는 겁니다. 여차하면 말 안 들으면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공문서를 짓으니까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살기 등등해서 가는 사울에게 다메섹 가까이 갈 때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친 겁니다. 22장 6절에 보니까 그때가 정오 때쯤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사울은 말에서 거꾸라져서 땅에 엎드러진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왜 박해하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놀라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눈이 갑자기 비쳐서 앞을 못 보는 것도 그렇고 갑자기 핍박한다는 얘기 듣고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 한번 이슈를 봅니다. 자, 사울과 예수님이 한 만난 적이 있습니까? 라는 거죠. 성경 어디에 보더라도 사울과 예수님이 만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핍박을 합니까? 라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죠? 이제 여기서 이제 교회론이 나옵니다. 교회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머리에 붙어있던 뭐죠?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체를 핍박한다는 것은 곧 머리 대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다시 에고 에이미, I am이 나옵니다. 그 말을 사울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울이 I am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고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살아나셔서 자기에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직접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혼란이 왔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난감해졌습니다. 갈 때는 살기가 등등해져 갔지만 이제는 앞을 못 보게 됐습니다. 눈을 떴지만 앞이 안 보이는 당달봉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손에 의지해서 도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죠? 네가 가면 누가 너에게 앞으로 할 일을 일러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울이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거죠. 사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일이 내게 왜 일어났으며 이런 의미가 뭐냐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예수님을 핍박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금식기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1절에 나오죠. 그죠? 아내를 보내면서 아내네 가면 그가 직가라는 사람이 가면 유다집에 있는데 그가 뭐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딱 생기니까 금식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 준비하셨던 아나니아가 옵니다. 참 아나니아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도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부르십니다.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 가서 안수하는 것입니다. 들은 게 많죠. 사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 사람에게 안수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내 택한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꾹 닫고 가서 사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합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Brother 사울이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나쁜 소문 많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도 형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안수했더니 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게 됐다고 말하고,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했기 때문에 조금씩 보양 음식을 먹은 다음에 기력을 회복하고, 그 다음 뭐 했습니까? 바로 나가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가 맞다고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한 것이 바로 맞는 것입니다. 그거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아나니아도 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구나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기력을 회복하고 회당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쉽게 믿었겠습니까? 어느 쪽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 볼 때는 저거 이거 완전히 미친 거 아니야? 인정을 못하는 것이죠. 또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 보면 저것도 작전 쓰는 거 아니야? 우리 잡아가려고? 이렇게 보니까 어느 쪽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양쪽에서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시 제자들을 빼내서 그를 다소로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3절에 가면 나오죠. 그렇죠? 그를 보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것은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 사울의 눈에서 생겼던 현상, 비늘이 떨어졌다고 말하는데 그 비늘이 뭔가라는 겁니다. 제자였던 누가는 그냥 안수했더니 그냥 눈이 떠서 보게 됐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서 그를 못 보게 막았던 뭔가가 지금 문제가 해결되고 맞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의사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죠. 의사였기 때문에 그냥 지켜가지 못하고 보니까 진짜 뭐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게 됐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학자들은 이것을 영적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가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서 보게 된과 동시에 그의 영적인 것도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테두리에서 묶여있던 것이 넓어져서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서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전하는 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눈에 뭐가 낀다고 얘기합니까? 콩깍지가 꼈다고 얘기합니다. 콩깍지가. 이 사울의 눈에 거기 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딴 영적으로 딴 걸 보지를 못해요. 자기가 듣고 보았던 그것만 옳은 줄 압니다. 그렇죠? 딴 거 다 틀렸어. 그러니까 눈에서 그게 떨어지고 나니까 영역이 열린 것이죠.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것이죠. 이 눈에 콩깍지가 끼면요, 이 편견이라는 게 생깁니다. 선입감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게 한번 생기고 나면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걸 보면서 그때 옛날에 그랬는데 이게 남아있는 거죠. 사울은 이게 완전히 깨졌습니다. 옛날에 그건 다 틀렸어. 그냥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라는 거죠. 두 번째 생각하시는 것은 아나니아든 사울이든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 사울에 대한 얼마나 소문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 저승사자가 떴대 이쪽으로 온대. 그런 정보가 이렇게 들어왔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 가서 안수하고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서 했다는 겁니다.
물론 아나니아가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사람을 보내서 다시 사울에게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나니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그 기간이 단축된 것이죠. 아나니아도 그렇지만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한순간에 자기가 체험한 것을 보고 뒤에 것을 다 버리고 틀렸어 라고 인정하고 앞을 봐서 나갔을 거라는 겁니다. 사울이 태어났을 때 그 어느 누구도, 부모도 그가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다메섹 투사가 했던 그 한 번의 경험이 그를 180도로 완전히 달라지게 만든 것입니다. 영역도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모든 관점이 새롭게 뉴 패러다임이 열린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요, 메소드, 공식이 없습니다. 그죠? 만약에 사울처럼 다메섹으로 가다 만난다, 말 타고 가다 보면 만난다. 그럼 거기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시내산에 올라가면 하나님 만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공식화되면 그게 또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거기만 가면 돼. 베들레헴만 가면 되고 예루살렘만 가면 회복돼. 그런 수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르게 표시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렇게. 말 타고 가다 거꾸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산에 갔다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실패 중에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 중에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죠. 확실하게 그런 증거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 읽어봅니다. 아직도 안 읽어본 것이 많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자주 읽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크게 나한테 확 치입니다. 그냥 누가 뭐라는 것도 아닌데 눈물이 펑펑 납니다. 닭살이 돋기도 하고 전기 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Divine Encounter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만나신 겁니다. 그거 몰랐습니까? 모를 수 있죠. 왜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대단한 것은요, 영적으로 이게 됐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과 관계를 지어보는 것이죠. 이게 뭔 뜻인가, 하나님? 이게 베드로든 사르도 가졌던 영적인 민감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딴 것만 할 생각 마시고 놓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한번 금식기도 해보시라는 겁니다. 달고 얻을 때까지. 사울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번의 경험으로 그냥 뒤는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빌립보에서 보는 것이지만 배설물로 똥으로 해야겠다는 거예요. 내가 자라가던 모든 학문들, 위치들 다 똥이야. 그리고 앞을 향해서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체험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그 말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 부처가 너를 구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구했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인생을 180도로 달라지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렇다 달랐다고 해서 그 다음 이후로는 다 완벽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시행착오 많이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문을 두드리십니다.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옆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계신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듣지를 못한다면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죠.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주셨는데 또 놓치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큼 빨리 다가올 줄 모릅니다. 그렇죠? 어떤 것들은 한참 뒤에 인생을 참 허비한 다음에 다시 올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기회는 분명하게 공평하게 옵니다. 한 번, 두 번 놓쳤다면 이제 오면 다시 놓치지 마십시오.
붙으십시오. 그래야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물론 내 직업이든 나의 가정 형편이든 뭐가 급하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 세계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것이구나라고 알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 내 신앙이 점프할 수 있다는 것. 지금도 살아서 우리 집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눈을 뜨셔서 주님의 제자로, 사랑스러운 아들, 딸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